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예, E.T. 아시죠? E.T. 영화 E.T. E.T. 예. 뭐 외계인 같이 머리가 이렇게 큰 거. 이건 모르시는구나. 네. E.T.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E.T. 크리스찬? 네. E.T.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큰 크리스찬이에요? 조금 비슷할 뻔했어요. 네, 예. 네. E.T.가 진짜 몸에 비해서 머리가 엄청 크잖아요. 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네. 행동을 아는 크리스찬을 두고 E.T.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네. 공룡 크리스찬도 있다고 그래요. 공룡 크리스찬은 예. 반대니까 어. 뭐 행동은 빠른데 그 머리에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역시 감독님은 다르시네요. 자, 그렇다면 네, 네. E.T.도 아니고 네. 공룡도 아닌 네. 바람직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될까? 네. 그 고민을 오늘 이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원 두란노교회 김성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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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이나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20년째 이어온 두란노 교회의 김성규 목사. 친구 따라 참석한 부흥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고 고백.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통해 은혜와 비전을 받은 김성규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수원 두란노 교회 네. 어떤 교회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두란노 교회 이름부터 하자면 네. 제가 여기 서울에 있다가 수원 쪽으로 개척을 하면서 네.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네. 고민을 좀 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내려오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지역에서 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네. 전했던 그게 생각나서 그러면 우리도 수원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두란노 서원 같은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두란노 서원 같은 교회가 예, 되자. 예, 예. 예.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학사관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좀 생활이 어려운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직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뭐 그게 보여서 또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나와서 생활하니까 신앙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 관리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을 우리가 잘 교회에서 보살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규모가 있는 교회는 빈 방들이 많아요. 네. 방들이 많죠. 근데 일주일 내내 비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죠.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이 서울로 왔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좀 신앙적인 거, 생활적인 걸 좀 케어해서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사실 조금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깊이 하길래 그러면 내가 다음에 내가 뭐 개척을 하든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반드시 이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수원에 내려와서 개척을 딱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뭘 해야 될지가 처음 개척이니까 네. 뭘 해야 될지를 제가 조금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들려주신 응답이 뭐냐면 네. 너 예전에 부목사로 쭉 지내면서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학사원 같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또 너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케어하는 거 너 하려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느냐. 네.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노래방 구조예요. 원래 노래방 자리였어요. 교회의 자리가. 그래서 한쪽 편이 노래방 했던 자리가 그대로 방이 있고
방방방방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편을 다 터서 이제 그 공간을 예배당으로 쓰고 또 맞은편에는 술집 자리였어요. 네. 아직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하얀 풍차라고 술집 자리가 있었는데 어머.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럼 학사관을 여기서부터 하자 해서 그 방에 전기장판 다 깔고 그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전기장판 깔고 도배 새로 싹 해서 2층 침대 넣고 해서 그래서 그 방을 노래방 자리 방을 학사관 기숙사로 네. 그 여자 거기는 그 술집을 다 개조해서 거기도 일반 가정식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 귀한 그럼 일을 그 하시네요.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네.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게 네. 참 저도 놀라운 경험인데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해야 될지 네. 몰랐던 네.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 학생회장 했던 중등부 학생회장이 네. 여기 수원의 아주대에 거기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누가 제가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서 네. 인사드려라.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인사하러 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나가 이런 뭐 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네.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기하고 이게 안 맞아갖고 포기를 하고 네. 수원에 이제 그 대학교에 네. 동남보건대학교라고 있어요. 목사님 네. 잘 아시니까. 네. 그 길을 들어왔는데 그 부모님이 네. 내가 너 4년간 내가 학비를 학비. 지원해 줬는데 내가 앞으로는 너한테 학비 지원은 해주겠지만 네가 먹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네. 친구가 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한 명이 시작된 거죠. 이야. 네. 최고 많을 때 몇 명까지 나십니까? 한 25명. 와. 엄청난 건데요. 예, 그렇죠. 대학생이 25명이면 보통 한 300~400명 혹은 500명 되는 규모나 돼야 네. 아이들을 그 정도 모으거든요. 그렇죠. 청년부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좀 참 해주셨어요. 너무 귀한 사유신데 네. 일단 지방에서 애들 올라오면은 사실상 집 걱정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돈 네. 없이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귀한 그리고 이제 또 사유신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외지로 보내면 그 생활 걱정되지. 걱정도 하시고 네, 그럼요. 그리고 제가 또 특히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이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공부할 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네. 부모가 늦잠 자면 안 나오고 네. 친구하고 약속 잡으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근데 그거는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고가 네. 따로 없어요. 네. 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거는 잡아줘야 되겠다. 네. 뭔가가 잡아줄 수 있는 참. 그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게 네. 좀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야. 부모님으로서는 너무 좋은 거네. 너무 안심하고 경제적인 예, 감사한 부담도 안 일이죠, 들고 사실 부모 관리가 입장에서는. 되고 예. 그 뭐 생활비나 식비 같은 건 어떻게 저희들은 제일 그 기준이 네. 어려운 기독교인들의 자녀, 네. 목회자 개척교회 했던 농어촌 교회, 뭐 목회자 자녀다든지 네. 또 해외 선교사 자녀다든지 그다음에 성도들 자녀들 어려운 아이들을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뭐 우리가 돈을 받겠다 뭐 이런 그거는 아예 없었고 네. 애초에 무료로 하자. 대신에 우리가 어떤 교율을 지켜서 네. 저희들이 목표하는 걸 그 4년 동안에 우리가 보통 보면 대학 4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대신 활동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료로 학사관을 지금까지 그럼 식비 이야. 식비는 재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먹여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비는 우리가 이제 그 쌀을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풍족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20년 동안 그 사역을 했는데 네. 쌀 사 먹어본 적이 한 5손가락 안에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신 지 20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년 됐는데 한 번도 쌀로 걱정해 본 적은 그 이후로 이야. 없었어요. 근데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도 그렇죠. 김치도 기본적으로는 예. 또 들어와요. 그래서 김치는 기본적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그때 자치회가 있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먹는 거는 식품 영양학과 다닌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리하는 데는 참 또 골고루 채워주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얘가 또 알아서 하고 네. 자기네들 먹고 싶은 거 얘기해. 그러면 회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 2천 원 내면 네. 애들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저학이들이 먹고 싶은 반찬도 해먹고 그렇게 운영을 좀 했어요. 참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스케일이 크신 게 아이들 그렇게 케어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이웃들을 위해서 무료급식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준비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 좋은 평을 받는 네. 교회, 그걸 되자. 그런데 그 지역이 제가 그 개척한 교회 주변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독거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네. 또 수원역하고 가까워서 노숙인분들이 자주 다녀요. 우리가 또 마침 교회가 건너편에 공원이 2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숙인분이나 독거 노인분들은 늘 공원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보험도 네. 전하고 네. 또 식사도 대접해서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바코라고 제가 예전에 여기 서울 내려오기 전에 코바코라는 그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네. 저하고 친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면 좋다. 우리가 무료로 다 그걸 해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무료로 다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는 뭐 한 명, 한 분, 2분, 3분 이렇게 막 드시고 가시다가 네. 많을 때는 한 150명씩. 금방 좀 끝나죠 또. 예, 그래서 예. 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계단에 복도, 우리 지하인데 복도 있을 때까지 있고 그렇게 무료 급식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풍리 있을 때 이발을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들한테 이제 이발 봉사도 좀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늘 자랑합니다. 네 목사한테 이발 안 받아봤나? 그래서 자랑할 또 만하네요. 필요한 분, 네. 필요하니까 요즘 이발비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발도 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조금씩 해왔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죠. 사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도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사관도 운영하고 무료급식이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또 받는 개척교회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은 뭐 지금도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뭐 헌금 조금 나오는 거는 교회 관리비 들어가지 월세 내야 되지 뭐 또 이런저런 그 나가는 지출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저희들이 교회 목회자 사례비 받는다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네. 저희 사모가 집에서 이제 간의 수공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LED 그 꼽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거 하나에 뭐 5원, 10원 이런 걸 하면서 아, 저희 쪽은 인형 눈인데 그쪽은 수원이니까 LED. 눈도 했어요. 인형눈도 인형눈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일감이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뭐 사실은 생활은 그렇게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하여튼 뭐 또 쌀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서 네.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자녀들이 커가니까 그쵸. 공부하는 문제. 네. 학원에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학원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학원을 못 보낸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어려움들은 조금 있었는데 근데 뭐 목회자가 또 돈에 이게 얽매이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일하는 게 늘 하는 얘기겠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네. 저는 그게 제 철학입니다. 신앙에.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네.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또 생활로 맞닥뜨리면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 장벽이니까 그럼요, 또 그럼요. 목사님. 그거는 정말 큰 장벽이죠. 예,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참 애를 맞습니다. 많이 쓰셨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야 그렇지만 예. 사모님 맞아요. 무슨 그러니까 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이혼 위기도 있으셨다면서요, 실질적으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소명과 또 주신 사명으로 하는데 네. 사실 사모들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좀 적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예수를 중간에 믿었고 우리 사모도 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온 케이스인데
저는 처음에는 부목사 시절에는 우리 사모도 이제 신앙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뭐 교회에서 뭐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근데 개척을 딱 하니까 맨땅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네. 이게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아 이게 진짜 신앙이다 아니다는 게 이제 들통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이 다퉜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네. 예, 이런 생활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아이들 또 커가고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 네. 때문에 이제 사모는 재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료비는 못 받고 네. 돈은 넉넉하게 못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자꾸 이제 쌓이다 보니까 네. 그 한때는 아 이래 갖고는 내가 목회를 도저히 못 하겠다. 사실은 그 가족 부부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목회도 되는 건데 그럼요. 이게 자꾸 틀어지니까 네. 제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이래 갖고는 내가 도저히 목회하기가 어렵겠다. 네. 그래서 사모한테 최후 통첩을 했죠.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른 받은 이 사역에 나는 이걸 포기는 못 하는데 네. 당신이 따라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법원에 가서 네. 이혼 서류도 다 준비하고 와. 다 하려고 딱 했는데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극약 처방을 내렸죠. 어.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오. 이래서는 내가 도저히 내가 목회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딱 스톱하고 네. 그냥 집에서 예배드렸죠. 와. 근데 사모는 교회를 나갔고 어. 그러니까 사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도 이제 그 일 이후에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갈등을 아주 항상 훈련을 조금 강하게 시켜주셨네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 일을 지속할 수 없어요. 어.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고생하는 거하고 사역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택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이제 결정하는 순간에 딱 오니까 제가 이 목회를 포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회는 내가 포기 못 한다. 네. 그러나 내가 가정 생활은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어려운 일이 있었죠.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보통이 아닌데 얼마나 말 못할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뒷면에 많은 고충이 이게 네. 머리 그려지는데 잘 견뎌오셨네요. 네. 그나저나 신학적인 배경 아까 뭐 늦게 교회 나갔다고 아, 하셨는데요. 예. 어떠셨어요? 배경 어떠세요? 저는 이제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저 장남으로. 네. 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사를 모시면 제가 제주가 돼가고 술 따르고 술잔 올리고 하는 역할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이제 중3 말에 중3 말쯤 됐는데 제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큰 대로변이 있어요. 대구에는 이제 바늘 땅이라고 큰 도로가 있는데 네. 거기를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지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 앞에 오더니 혹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나? 예수 믿지 않겠느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분이 제가 예 믿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제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제 가는 걸음에 네.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줄까요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네, 기도를 하시는 시작하셨군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어. 그 저는 기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도 얼떨결에 붙잡혀가고 손 잡고 잡혀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자기 교회가 여기 가까운데 네.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막 귀찮아가지고 네, 알겠다고. 그러고 뿌리치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마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짜가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이 수요일이었어요. 아직도 네. 기억나요. 수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 때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못 갔어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면은 사탄이 방해하듯이 네. 제가 그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마음이 계속 쓰이니까. 네, 쓰이니까. 그래서 그날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사촌이 갑자기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질이 모른다고 나 좀 데려달라고 네. 그러고 하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마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교회 가자,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래 알았다. 그 교회는 못 가도 다른 그래도, 교회라도.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조금 마음이 놓을 거다. 네. 그래서 나간 게 대구 영락교회. 그게 모교계 대구 영락교회인데 네. 네. 그때부터 친구 따라 강남을 잘 갔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이야. 그 친구 따라 교회에 처음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심정을 지금도 잘 알고 있어요. 어색하고 막.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당황스러움도 있고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그런 네. 분위기를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유교 집안 뭐 제사만 지내면 끝인데 네. 거기는 가니까 뭐 찬송가도 부르고 뭐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하고 네. 뭐 성경 말씀 뭐라 그러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냥 뭐 설교하면 뭐 지겨워서 잠 자고 엎드렸어요. 네. 뭐 그러고 그냥 친구가 같이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수준이었죠 처음에. 그랬던 학생이 지금 저희 앞에 목회자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네. 생각하면 그분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네. 저는 그거는 정말 제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우리 교회를 데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나를 봐라. 내가 길거리에서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지금 목사가 됐는 거 알면 기절할 거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으면 네. 오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에 전도하는데 부담 갖거나 이런 거 하지 마. 네가 당신이 전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는 도구뿐이니까. 네. 그래서 요즘 우리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또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보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대면 교회를 다니시다 언제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목회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 네. 그다음에 하나는 주신 사명. 네. 저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광장? 80년도 세계 복음화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친구가 뜬금없이 서울에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네. 그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울을 가자 그러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네. 근데 저희들 집에는 제가 어디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부모님 허락도 안 해요. 네. 또 교회 일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더더욱 허락을 안 하잖아요. 유교 집안에서. 예, 유교 집안에서. 왠지 가고는 싶은데 네.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또 옆 동네도 아니고. 그렇죠. 그쵸? 서울인데. 그래서 그래 뭐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안 가면 되지. 단순하게. 그리고 또 뭐 아버님이 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교직에 했어요. 네. 그 저는 항상 집에서 아버님이 딱 들어오시면 밖에서 외출하고 딱 들어오시면 저는 무릎 꿇고 앉아갖고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드리고 그 네 방에 가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방 맞겠다. 마음적으로 맞아도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얼마 필요하냐? 오, 진짜 의외의 네. 대답이시네요. 저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뭐 그때 회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비 얼마 요거 얘기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주면서 돈을 더 주시는 거예요. 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사 먹으라. 그래고 가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저희 선친을 잘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럴 뿐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없는 거죠. 일이죠. 예. 그래서 가게 됐는데 김준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CCC에 복음 가수들이 있어요. 네. 굿나이프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정신이 팔려갖고 그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도 그 사람들 사진 찍는다고. 왜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사진 그렇죠. 찍듯이. 예. 막 찍고 있는데 갑자기 비전을 보라고. 네.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귀에 팍 꼽힌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경험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놀라셨겠다.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예. 그리고 주변에는 다 멀쩡한 사람인데 저 혼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창피한 거예요. 예. 근데 창피한데도 눈물은 쏟아지고 콧물도 쏟아지고 멈출 수 없죠. 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야. 그 길을 한 길. 근데 저는 그걸 비전을 보라는 예, 말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네. 하신 거예요. 부르심이죠. 예, 그때 제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이제 첫 시작이 된 거예요.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몰랐어요. 네. 제가 목회되는 과정을 몰랐어요. 네.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그냥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은 먹었지 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르니까. 살 수 있으니까 장로로 살 수도 있고 목회자로 근데 살 수도 있고. 그것도 몰랐어요. 네. 그냥 내가 하여튼 어쨌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네. 아무것도 안 보인 거죠. 네. 그럼 신학교를 하겠다고 결심한 언제예요?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그게 다 그렇잖아요. 네.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그 이듬해에 그럼 고등학생 때인가요? 네, 고등학교 이제? 때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친구가 또 저보고 그 친구를 제가 그 같은 친구예요, 계속? 네, 생명의 은인이라고 난 야, 생각하는데 대단한 분이시다. 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는데 박상옥이라는 친구. 찾습니다. 네, 알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항상 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또 네.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이 친구도 교회는 나하고 같이 나갔어요. 네. 지금 목사가 됐어요? 아니죠. 목사가 되면은 그건 친구를 목사 당연한 만들었네요. 건데 예. 원래 그렇잖아요. 왜 모델 하러 갔는데 친구가 모델 친구는 되고 지는 붙고. 떨어지고 예, 이런 식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인데 네. 금식하자는 말도 안 했어요. 네. 우리 오산리 그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저는 오산리가 어디 있는지 네. 그게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아니, 기도원도 처음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등학생들이 그냥 기도원이라는 말은 좀 들었어요. 네. 뭐 우리가 수련회 가면 기도원을 좀 가니까 네, 그건 네. 아는데 그때는 금식 기도원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그 친구 따라 같이 갔어요. 네. 근데 보니까 금식하는 곳이에요. 다 금식하고. 네. 그래서 야 여기가 금식 기도원이니까 금식해야 된다고. 네. 저는 금식 금자도 몰랐거든요. 또 한 끼를 굶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지. 저는 금식을 못해요. 밥을 많이 먹지도 않지만은 네. 금식은 또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곳이라고 해갖고 가는데 못 먹었어요. 물만 계속 마시고. 야 하루 이틀은 견디겠어요. 네. 3일째 되는데 이거 죽겠는 거예요. 창자가 막 끊어지는 거고. 그 저녁에 되니까 너무 지쳤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밤에 이제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제 이름을 누가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성교야라고. 근데 제가 그 소리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래서 제가 3번을 들었거든요. 네. 제 이름을 부르는 거. 근데 제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친구들한테 야 네가 내 불렀냐? 근데 이 친구는 귀찮으니까 네. 야 내가 지금 잠 오는데 니 왜 부르냐고 자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큰 소리 부르면 사람들이 다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나만 들렸구나. 예, 근데 나만 들은 거예요. 네. 3번이나 예. 그거. 그건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지 않고 이제 그 기도 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있죠, 뒤에 가면.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천막이었어요. 그 천막 옆에 보면 기도굴이 있었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내려온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무슨 뜻일까? 네. 그러고 이제 그것도 또 잊어버렸죠. 근데 그러다가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고3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는 예전에는 일주일간 했어요. 네. 맨날 월요일부터 그랬죠. 토요일날 새벽까지. 네.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진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계속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안수를 지켜주고 했잖아요. 끝맺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주의 종이 되라고 휙 지나갑니다. 깜짝이야. 주의 종이 되라 하고
안수하고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는 그때 네. 뭐 인간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거에 막 밀려오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깨워 주셨구나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딴 길로 좀 갔어요. 이제 제가 체육을 좋아하고 뭐 지금도 보다시피 날렵하게 생겼어요. 네, 이제 네, 네. 체육 교육학과를 지망하려고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 주 종목 특기가 이제 100m 달리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시합에 나가서 외에는 100m에서 지본 적이 없어요. 야.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좀 네. 날아다녔다 뭐 이렇게 보통 흔히 하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생이 11초대를 끊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네. 오. 근데 제가 보통은 뭐 한 11초 5, 6 와. 잘 나올 때는. 어. 선수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특기생이 12초 안에 들어오면 네. 특기생으로 뽑는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 종목으로 삼고 하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네. 이제 나는 이제 체육 교사가 돼야 되겠다. 어. 또 아버님이 교편 생활하니까 네. 또 자꾸 네. 이제 푸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충분히 저는 뭐 12초 안에는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딱 그 시험 치는데 실기 시험 치는데 네.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12초 이가 딱 돼버린 거예요. 어머. 그리고 그거는 특기생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떨어져 갖고 이제 시리에 빠져 갖고 어. 이렇게 있는데 저를 이렇게 그 반사 선생님, 네. 교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야 너 신학교 너 예전에 간다 그랬지 않냐? 근데 왜 그러고 있냐? 네. 근데 제가 뭐 신학교 어떻게 가는지 뭐 신학교 시험이 어디 있어 하는지 신학교 자체도 어디 있는지를 네. 모르는데 좀 뭐 그러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시 추가 모집이 있으니까 너 빨리 거기서 원서 내라. 네. 그래 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셨군요. 그 지방 신학교 대구 영남 신학교를 이제 네. 해서 그렇게 지금 지내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신학교를 결정한 건데 이제 네. 그 교편 잡으시고 유교적인 아버님의 반응이 좀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 학비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두말하지 않고 그래 알았다. 네 인생은 네가 가야 되는 거니까 예. 내가 간다고 되는 거다. 근데 가라고. 어머.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 학비는 내가 교사니까 정부에서 학비는 나오니까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다니다. 대신에 네가 끝까지 잘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님 내가 신학교 가는데 아버님도 교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시네. 네 목사만 되라. 그때 내가 가겠다. 어. 그 얘기까지 받았는데 네. 네, 아버님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너무 고마우신 아버님이시네요. 예, 그래도. 결정적일 때 네. 밀어주셨어요. 예, 그- 지원해 주시고. 예. 그건 하나님. 네. 그러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 수련을 하시고 개척을 네. 수원에다가 하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쭉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네. 이제 오게 됐는데 임지를 서울에 왔는데 그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네. 겪었다. 담임 목사 청빙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공석이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청빙될 때까지 좀 그 임시로. 임시로 좀 네.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임시로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네. 좋은 경험하셨겠네요. 좋은 경험이었죠.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게 거기서 확실하게 느껴져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은 못할 건 없다. 네. 사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보면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 간의 갈등, 목회자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로 갔는데 네. 담임 목사처럼 하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네.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도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반대를 하거나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셔도 제가 밀고 나갔어요. 근데 교인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뭐 분란되고 이런데 다 화합이 됐어요. 예, 큰일 그래서, 나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그때 느낀 거죠. 아, 목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너무 큰 그래서 네. 이제 후임 목사가 오셨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관계가 네. 어려우셨겠다. 어려웠어요. 네. 저는 뭐 조금 뭐 그런 걸 별로 의식을 안 해요. 네. 그럼 담임 후배지만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네. 담임 목사님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봉합을 하고 또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에 대한 애정이 조금 네. 특별했던 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제 교인들 몇 분은 목사님 우리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우리 따로 나가서 개척합시다. 우리 멤버들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만 허락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네. 왜냐면 그 목회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예 멀리 내려오자. 상관없는 곳으로. 네. 네. 아니 못 쫓아올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수원에 왔는데 지금 그렇게 20년이 수원에 하신 거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참 훌륭하신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훌륭하다기보다는 네. 당연한 건데. 아. 네,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걸 잘 못 지키고. 훌륭하시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네. 목사 하시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좀 네. 맹딱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정말 우리 가족만 앉혀놓고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어려웠죠. 외롭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뭐 맨날 줄 서갖고 뭐 만나야 되는데 네. 이제는 만날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들고 또 수원 지역이라는 자체가 조금은 접하기가 어려워요. 고전적인 도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전도할 때도 힘들고 어. 거기 뭐 전도하면은 뭐 전도지 하면은 막 찢어버리고 길바닥에 그 앞에서요? 네. 그러고 길바닥에 뿌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전도한다고 집에 우편함에 넣으면은 저는 교회에서 주로 잤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그러면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전도지 안 빼면은 그때 우리는 전도지 살 돈도 없어서 주보를 제가 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전도지만 네. 안 빼면 신고하겠다. 그러고 자다가 일나갖고 전도지도 빼오고 했어요. 어. 근데 참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근데 또 그런 일 겪으면서 또 회개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 이런 데 있었을 때 이제 뭐 교회 재정이나 선교 이런 걸 다 담당을 했는데 그때는 뭐 행정적으로만 처리했지. 네.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교회 사정에 대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를 한 거죠. 뭘 어떻게 도와주면 같이 협력하고 해 나갈 네. 수 있는 그까지를 내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개척을 딱 해보니까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기회를 네. 나는 생각 없이 지내왔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회개를 많이 했죠. 네. 막상 바닥에 내려와 본인까지 맞습니다. 보이는 거란 보이는 말이죠.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 해봐야 된다. 네. 이건 뭐예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협의회를 만들었다? 아. 이건 뭐예요? 그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이제 좀 도움이 필요로 하는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야 돼요. 네.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뭐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러지 말자. 우리가 이게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서 네. 그거를 누가 대표가 그런 일을 들으면은 좀 노예나 이런 네. 데를 찾아가고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노에 저희들이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경미협이라고 경기노에 미자립 협의회라고 네. 그거를 이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창고에 다니라. 얘기를 해주고 대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 그걸 갖다. 왜냐면은 혼자는 너무 그렇죠. 조금 그래요. 부담이 힘들어요. 네, 마음이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협의체에서 좀 대신 하자 해서 했는데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욕을 먹어요? 정치 세력화한다고. 오해를 또 샀구나. 그걸 또 오해를. 그렇게 보셨군요. 처음에는 한 몇 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지금은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는 다 풀렸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협찬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우리 임원들은 일체 손을 안 댔어요. 어려운 교회가 필요한 교회에다가 그걸 다 네. 전달자 역할을 그렇죠. 하신 전달자 거니까. 역할을 하고 우리하고는 오히려 우리가 임원들 됐던 사람들은 피해를 봤죠. 네. 필요한데 내가 아예
임원이라는 이유로 못 가져가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죠. 아, 쟤네들은 저 사람들은 그 정치 세력도 아니고 네.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오해는 풀렸는데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후임에게 이제 그 물려줬는데 그분이 와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현실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예, 그 길을 묵묵하게 지켜오신 거잖아요. 한국교회도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 뭐 할 일은 정말 많죠. 네. 이제 뭐 다음 세대를 준비도 해야 되고 계속 다음 세대를 네.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상생하는 교회, 요즘 뭐 상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금 저도 아직 미자립이고 개척 교회 수준이지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뭐 재정은 둘째 문제고 사람들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했을 때 네. 서로 협력해서 좀 뭔가를 해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그 방안들을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교회가 대표적인 예가 좀 되자, 모범이 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토요일 날 무료 급식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동탄에 계시죠? 동탄에 네. 동석교회라고 네, 네. 김상춘 목사님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데 아, 그러시군요. 그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자매 결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토요일 날 무료 급식하면 거기서 성도들이 반찬을 준비해서 가지고 너무 네. 좋은 협력이네요. 예, 예. 굉장히 바람직한 어. 협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일을 하게 하고 네. 우리는 또 그런 장을 마련해줘서 아, 좋네. 그래서 이제 하게 돼. 그런 이제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지. 네. 네. 그런 상생하는 역할이나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에 필요하다. 그래야 작은 교회도 살고 네. 큰 교회도 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네. 하고 있는. 싶어도 어떻게 예.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모르고 네. 그 교회에서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서로 상생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관계로 앞으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이건 한 부분이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저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게 좀 가장 바람직한 요구사항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걸 한번 우리가 모범 케이스로 네. 보여주자. 참 오늘 이렇게 김성교 목사님의 네. 스토리를 들었는데 요 배우 외에 중요한 인물이 몇 분 있었구나. 우선 그 친구. 그렇죠. 때마다 서울 갈래? 그냥 가는 거야 뭔지 모르고. 기도원 뭐 살래? 금식하는 모르고 가는 도시도 거라. 빼고 그 친구 한번 좀 만나보고 싶고 네. 또 아버님 그 유교적인 아버님께서 서울 간다 할 때 얼마나 네. 필요한데. 아우 멋진 네. 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신학 간다 그러니까 네. 가라. 야 정말 귀한 분들이셨고요. 예.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뭐 이제 끝날 시간 돼서 목사님 뭐 바람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바람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역들이 네. 좀 발전적으로 진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그것도 기도 제목이고 특별히 이제 지금 학사관 이게 조금 저 나름대로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20년 동안 이 학생들을 봤는데 네.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누구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한다는 걸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학사관이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그 환경도 많이 따져요. 우리는 지하에 그 이제 노래방 자리를 구조를 개조해서 그러니까 캐리어 끌고 왔다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환경이 좀 환경이 아쉽다고. 보니까 아쉽다고.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기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 그런 데서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학사관을 해서 다음 세대를 좀 준비하는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아쉽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먹고 자는 대로 끝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대학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매년 여름 되면 이제 세계 여행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도 하나씩 익히게 네. 하고 악기도 하나씩 다루게 하고 그래서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는데 교회가 이제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그 곳을 통해서 네. 또 앞으로 펼쳐질 네, 그 맺어질 열매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욕심을 안 가지고 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보내주는 사람만 받자. 아. 그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과 또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대화 중에 그 노숙인들 이렇게 접대할 때 네. 한 분이 너 목사한테 머리 깎아봤나? 그 말을 한마디가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알 수 있는데 네. 한 20년간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네. 학사관도 운영하시고 늘 대접하는 그 모습에 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죠. 더 큰 은혜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해줄 그 누군가, 그 동역자 한 명이 있다면 그 길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구나. 네. 또 한 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한 저 또한 그 누군가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는 그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